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어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36절에서 49절까지 그리고 50절에서 53절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뵙고 놀라 무서워하였고 그분을 영으로 생각했다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조차 처음부터 부활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져보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환상으로 존재하는 분 또는 마음속에 계신 분, 영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그들 앞에 뼈와 살이 있는 존재로 몸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이 믿지 못하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은 그저 기적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들을 증인으로서 세워주십니다. 여기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시는데 이는 교회의 사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결국 주 예수께서 하신 일,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전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말씀이 5군데에 나타납니다. 조금씩 어수는 달라져도 그들 스스로 증인의 정체성을 가졌던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이 일을 증언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50절에서 53절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이 임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능력은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곳입니다. 그분을 죽인 자들이 득실을 거리는 성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사명의 자리이기에 머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시는데 50절에 보면 손을 들어 축복하시더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마치 모세와 아론처럼 저들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님으로 예배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예배의 원형을 제시한다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기쁨으로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사명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초대교회부터 늘 공격당해 왔습니다.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환상이라는 사람도 있고 영이 나타난 것이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 우리 각자가 작은 예수로 사는 게 부활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육신이 부활했다 가르쳤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이를 부인하고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려웠던 제자들이 증인으로 변화된 것은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활은 성경을 통해 약속된 것이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능력을 약속하시고 그들이 증인이 되는 것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약속대로 능력을 받았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제자가 아니라 이제 담대한 증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약속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능력을 힘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사심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죽어가는 자들에게, 병들어 있는 자들에게, 억눌려 있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다시 사심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금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캠퍼스 선교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상주 수련장과 선교센터 그들 가운데도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치료자 되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자들, 온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복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유학으로 취업으로 군 복무로 나가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펴신 팔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